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 1절과 2절에는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와 유대 분봉왕들과 제사장 등 위정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 즉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광야나 빈들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등장하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출현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한의 등장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며 그의 부르심은 다름 아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요단 강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의 모습이 다소 과격해 보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세례가 인기 있는 일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요한은 그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설교 메시지를 듣는다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지 않다 못해 불쾌하여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전곡으로 찌른 설교였습니다. 무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쉽게 말하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삶의 구체적인 돌이킴 없는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세례받겠다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이처럼 무리하고 불쾌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10절과 12절, 14절에 3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보며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가난한 자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누고 세리들에게는 토색하지 말며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반대로 요한의 책망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진 인물이 19절에 등장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근친상간을 범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근친상간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책망을 들은 헤롯은 마음에 찔림이 생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면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앞서 복음 앞에 근심하며 회개했던 무리들과
매우 상반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를 이루었지만 헤롯은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될까 두려워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세상 근심을 하여 사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는 군중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춘 요한과 달리 헤롯은 교만하여 자신을 높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지만 한 사람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헤롯은 내가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삶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 어떤 좋은 말씀이나 단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 마음에 찔림이 생길 때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까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은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염려와 불안, 실패와 절망 등 마음에 가득 찬 세상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하여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